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 부활주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강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깊은 관련이 있고, 또 한 개인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맥추절을 잘 지키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봉독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특이한 점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순탄치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산전수전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명령문은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적인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아니면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숨을 들이마시듯이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들이마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들이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주유를 하듯이 자동차에 기름을 한 번 넣으면은 영원히 안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름이 앵커가 되면은 또 기름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물탱크에 물을 계속 채우듯이 물이 비면은 물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그때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들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연전연승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 4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이런 믿음의 용장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 다음에 너희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18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술 취한 것은 부정적으로 지배를 받는가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은 후회를 하죠. 부정적으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아니면은 어떤 권위자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덩치는 꼭 산만한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소심하고 말이 없어요. 평소에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로서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참 말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평일날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오후 늦은막 시간에 교회에 오셨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래도 교회를 오셨다고 교회 본당에 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사택으로 들어가십니다.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무언가 깊은 얘기를 나눴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소문에 의하면은 평소에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소심해서 말을 못하니까 술을 먹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한판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이 깨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죠. 내가 왜 목사님을 찾아갔는가? 내가 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가? 그냥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남편인데 나이도 내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굉장히 남자분이 좀 이렇게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조금씩 나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평일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술을 먹고 왔어요. 저를 탁 보더니,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저를 탁 보더니요, 임 목사 이러는 거예요. 말을 탁 놓으면서 임 목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임 목사 이러지 마 이러는 것도,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창피하네. 자기가 한 행동이 창피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 괜찮다고 놓으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사 갔어요. 술 취하면은 사람이 담대해져요. 용감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새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몇 시냐 하면은 오전 9시예요. 제3시더라 그랬습니다. 3시는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을 리가 없죠.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이 감정이나 말이나 아니면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먼저는 소극적인 면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 죄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성령님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 100%를 지배하는데, 소멸될 정도가 된다면은 1%도, 0.1%도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긴 계시는데도 성령님의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죄와 싸울 때에 피를 흘리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피 터지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를 쉽게 짓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쉽게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지은 죄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차를 멈추고 서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뒤에서 차를 봤는 거예요. 누가 목이 휘청했어요. 이 목이 휘청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웬 여자분이에요. 그냥 전방주시 태만이야. 서 있는 차를 갖다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내 차를 뒷반발을. 차를 바꾸는, 그리고는 뒤로 빼더라고요. 그리고 쑥 이제 자기가 박았으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내리더라고. 내려가지고 반발을 보는데 반바가요 쑥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퉁 하더니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괜찮네 이러고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판단을 합니까? 차를 박을 때 제 목이 휘청했다고. 목이 휘청한 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목이 삘 수도 있고 근육이 삘 수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다시 차를 타시냐고. 그랬더니
다시 내리더니 막 미안하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주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었는데 상대방은 심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죄를 쉽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피 터지게 싸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 아니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우리 범인들이 볼 때는 보통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을 고의로 그냥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죠. 이게 범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까?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변명하지도 않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구원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틈만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고 있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조절해야 돼요. 식사 조절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 무시하면서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가 즐거워져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예배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그래도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달려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달려와요. 두 번째로는 감사가 넘쳐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질서 있게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질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질서를 깨는 사람의 그 결과, 책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혹하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예배가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고 공동체에 그 질서를 세우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배가 즐거워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무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